네, 드렸죠. 얼른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모임 정말로 세 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마지막 완성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들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말론 세 번째 시간인데 종말론 됐다. 네. 오늘은 그 종말론의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갈 거예요. 지난주 그래서 종말론 1, 2과에서 뭘 배웠냐면은 성경이 다루는 역사가.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제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되어서 끝난다. 이런 걸 배웠죠. 오늘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징조.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종말 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죠.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걸 따라가야 되니까 징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로 이 징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곧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바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긴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는 바,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종말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언을 하시고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자연계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쭉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에서도 말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이 있대요. 그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어디 이상한 징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징조가 아닌 건 첫 번째로 재림 직전에 일어나지 않고요. 자,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종말일 때 일어나요, 종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걸 배웠죠. 특히 지난주에 배웠죠. 종말, 종말, 종말은 재림 직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not A, but B라는 표현을 써봅시다. 자, 징조는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더 어떤 뭐 영광스러운 부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이미 현재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 이건 글씨 예쁘게 쓰고 싶죠. 자,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리고 날짜를 알 수 있다가 아니라 특정한 날짜는 성경에서는 오로지 재림과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있는 것에 대한 확신만 주지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알 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지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 자연재해.
로만 징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정상적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이죠. 징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종말의 때가 왔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는데 그게 몇 년 며칠이고 지금 보면은 막 토네이도가 막 어쩌고저쩌고 태풍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믿지 마라라는 게 그 이번에 두 번째 줄표의 결론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른 생각들은 여기 있죠. 징조는 종말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건 종말에 대한 말 그대로 그 예표, 뭐 종말을 알려주는 그런 뭐 표시, 그런 상징이잖아요. 상징은 어쨌든 종말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종말이 확실하다는 거를 징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확실성, 그러니까 재림의 확실성, 종말의 확실성까지는 보여준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 이미 오늘이 구원의 종말의 때가 이미 다가왔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징조를 세 가지로 성경의 징조가 세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징조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는 은혜.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즉 교회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그런 반역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반역이 있게 되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징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렇게 3과에서는 이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나타내는 징조를 먼저 배우고, 이 3장, 4장, 5장,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시대의 징조는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이번에 제목이 나왔죠.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때가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뜬금없이 말씀하셨냐?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계속 성경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거를 이어받아야 되고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첫 단계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뭐지? 그 후손을 창대하게 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 아무튼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후손이 막 이렇게 불어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해주시죠. 자,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고 물론 있죠. 뭐 이게 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널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시죠. 모든 족속. 자, 당시에 족장 사였는데, 아브라함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직계 가족,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그래도 모든 족속인데 이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단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후손들을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계보로 나온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거지만 어쨌든 그 구원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 너희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편이나 선지서 나오죠.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열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방, 즉 이스라엘의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세계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약을 지나서 마태복음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 아까 감람산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긴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어 일단은 어디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로 이런 두 가지인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따 책을 뭐 보시거나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악한 농부가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그 농부한테 맡기고 가요. 근데 그 농부가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안 듣죠. 그 유대인, 근데 이 농부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결국 그 그러니까 그 뭐지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인의 말을 더 잘 듣고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볼 때, 그걸 통해 볼, 아, 그걸 통해 볼 때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농부가 아니라 이방의 착한 농부들이다. 그런 이방 민족의 착한 농부들이다. 이런 비유고요. 즉, 이스라엘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세계 선교에 대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나오죠. 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당시 완전 가부장제, 완전 남성, 이게 북의 중심인 사회에서 여자가 등장하는데 심지어 그 여자가 이방인들 누가 나오죠? 라하, 룻, 다말, 또 누가 한명 나오는데 바세바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숨겨줬던 그 이스라엘 전탕꾼들을 숨겨줬던 라하 그리고 다말이 누구였지? 유대의 며느리, 잠깐만, 며느리 맞나? 다말이? 아니다, 죄송해요. 시아버지, 아무튼, 다말은 심지어 이방 상녀였고요. 그리고, 바세바는 이제 다윗이 가늠해서 낳은, 가늠해서 낳은 게 아니라, 다윗이 바세바 가늠해서 솔로몬을 낳았고요. 그리고 또 누구지? 룻은 이제 보아스의, 어, 그, 뭐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아무튼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를 낳고 아무튼 그렇게 됐죠. 누군지는 중요한 건 아니죠. 이방 여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에 이방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고 있잖아요. 우선부터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특히 1장 8절에 아주 대놓고 세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셨죠. 자,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말하자면 거의 초반에 나오는 주제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동일 문화권,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이중 문화권, 그리고 이방 선교, 그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 문화까지 전도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가 예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말할 게 없죠. 사도 바울은 동쪽, 뭐 안디옥, 터키, 뭐 이런, 뭐 갈라디아 이런 뭐 이제 이런 거의 뭐 터키 근동 이런 지방에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사실 당시에 바울이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끝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끝 당시에는 이제 서쪽 끝이었잖아요. 거기로 가려다가 이제 뭐 실패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도 했는데 어쨌든 바울이 특히 로마서에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달해야 하니까 너희가 돈 좀 보태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선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이거든요. 물론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다 선교 편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성경,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세계 선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7장 이런 데서는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뭐 이런 것게 나오기도 하고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뭐 이제 두 촛대와 감람나무 이런 증인들이 나와 나와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저도 오늘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책 내용 보시고요. 거기서 남은 자들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 자, 구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엄청 중요해요. 이 남은 자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은 그 이사야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사야가 그 뭐지? 1대 70으로 1대 몇으로 싸우죠. 아무튼 막 수십 명과 혼자 싸우고 혼자 이겨요. 네, 아시죠? 이방 신을 섬기는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막 하고 불을 내려달라 막 기도를 하는데 뭐 당연히 반응이 없죠. 근데 이사야가 제단에다가 물을 막 일곱 양동이를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다 불사르고 막 그 이방 제단을 다 불사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겨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신들과 대결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과 대결해서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쫓겨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따지죠.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따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이게 뭐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좀 험한 말을 쓰면 안 되고 야 조용히 해라. 너만 있는 줄 아냐? 너만 잘난 줄 아냐? 너 말고도 70명이나 더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70명이나 남아있다. 라는 그 남은 자들이 있다. 너 말고도 내가 나의 말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킬 남은 자들이 너 말고도 많이 있다.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를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이 이사야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매우 굉장히 중요한 그 뭐지 정신적 줄기가 되어 왔어요. 이걸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생각의 줄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 메시아를 바라면서 우리가 남은 자야. 우리가 남은 자야.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이사야 같은 뭐 이런 소수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 남은 자가 소수였어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 남은 자가 소수였다면 요한계시록 가니까 이 남은 자가 절대 다수가 됩니다. 편대가 아니고 자글수가 아니고 자글수자에서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가 극소수였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남은 자가 절대 다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제 그 신도들 영광스럽게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이 다수인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일부만 아주 극소수만 구원받는 이스라엘 모습에서 이제 많은 자들, 아주 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 이게 많은 자들이 절대 다수가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절대 다수가 구원받는다는 모습이 물론 성경에서 뭐 비유적으로 뭐 99, 90%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19이 구원 나오긴 했지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냐 그런 이 다수 남은 자가 다수일 수가 없겠죠. 온 열방이 구원받기 때문에 남은 자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편을 거쳐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 시대, 오늘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사명의 하나로 이제 선교가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알 수 있고 이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예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할 때 교회 사명 중에 말씀 전파를 배웠을 거예요. 교회 사명이 예배, 그리고 양육, 선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마지막 세상에 대한 교회 사명으로 선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선교가 세상에 대한 사명이면서 또 한편 재림을 준비하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뭐지 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책을 좀 늦게 읽기 시작했긴 했지만 10시 반까지 책이 조금 오늘 길긴 한데 오늘 그냥 어차피 이거 마치고 다시 모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네, 공식적으로는 오늘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가 길진 않았지만 책이 좀 길어서 아마 읽으실 거면 20분 걸리시긴 할 거예요. 근데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아마 조금 걸리실 텐데 내용이 길고 좀 어렵기도 해요. 꼭 각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어서 이렇게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종말론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진리 첫 번째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하고 그리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